할렐루야. 2023년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제 구정 설 명절 은혜 가운데 즐겁게 잘 보내셨지요. 오늘은 올해 들어서 가장 추운 최강 한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구도 영하의 추운 날씨가 전국적으로 한파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오늘 하루는 되도록이면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 또 가정에서 따뜻하게 잘 몸을 챙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을 부정한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내가 아버지가 없다 하는 것과도 같은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설 명절을 보내면서 가족들을 만났지만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가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참 우리 아버지한테 너무 감사하다. 아버지 때문에 너무 고맙다. 우리 엄마한테 너무 고맙다. 물론 나를 키워주고 보살펴주고 이런 것도 너무 감사한데 일단은 나를 낳아줬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우리 아버지가 없으면 어떻게 이런 세상을 구경을 하겠어요? 우리 엄마가 없으면 어떻게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없이 감사하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가 있듯이 하나님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태초에 천지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없다 이카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 이러는 사람은 없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완성해 나가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러려고 나는 뭐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 인정하기 싫다. 그러면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원숭이가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내 인생의 저주가 되듯이 우리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될 때 나에게 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볼 때에도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좀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내게 복이 될 만한 말씀들을 내가 먹으면 되는 겁니다. 뭐 그러니 저러니 따지고 나는 싫다느니 받아들이기 싫다느니 뭐 이럴 필요 없이 나에게 생명이 되어지고 내게 복이 될 만한 그런 말씀들을 내가 먹으면 된다 이 말이죠. 사람은 어떤 것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6.25 전쟁으로 엄청난 인명피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서 지금도 뭐 북한을 적이니 적이 아니니 그러면서 핵무기를 만들고 뭐 미사일을 만들고 다 싸우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은 뭐냐 하면 공산당이라고 하는 사회주의라고 하는 그 사상이 들어왔기 때문에 서로 간에 그 사상이 다르죠. 민주주의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싸우게 되고 대립하게 되고 그 사상 때문에 저는 그 태백산맥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임명군이 불타는 적개심으로 인민의 적을 척결하라. 불타는 적개심으로 대나무 창으로 남한의 사람을 배를 찔러 창자를 터지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과격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사람이 짐승처럼 그렇게 사람의 생명을 파리 목숨 보수보다도 못하게 그렇게 취급한다고 하는 것은 그는 잘못된 사상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잘못된 사상이 들어오면 사람이 안 되고 완전히 짐승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담에게 안 좋은 사상이 들어왔습니다. 아담에게 어떤 사상이 들어왔느냐 하면 나도 하나님이 될 수가 있구나. 내가 하나님이 되면 되지. 이런 사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내가 말라고 내 마음대로 살지. 이런 사상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아담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먹어버렸습니다. 그 선악과는 뭐냐 하면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살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상이 들어오게 되니까 그때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때로부터 땅의 저주를 받게 되고 그때로부터 모든 것에 위협을 받게 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인간이 살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위치를 이탈하게 되면 문제가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고통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괴로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물고기가 나는 내 맘대로 살고 싶다. 그래서 물 밖으로 나와가 돌아다니면 말라 죽습니다. 숨을 못 쉬는 고통이 목을 쪼려옵니다. 그것은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피조물의 자리로 물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물고기는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피조물의 자리에 있으면 사람은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간 거죠. 나는 하나님처럼 살고 싶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하나님 말 듣고 싶지 않다. 이게 이제 자리를 이탈한 거죠. 이게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자리를 이탈했다 이 말이거든요. 피조물의 자리에 아니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앉아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죄라는 거지요. 그러면 모든 고통이 오게 되어진다. 모든 문제가 오게 되어진다. 모든 문제가 오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너는 흙이다. 너는 흙이다. 너는 흙이라고 하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 네 자리는 흙이다. 흙으로 돌아가라. 이 말은 뭡니까? 흙에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농부가 씨를 뿌리게만 하면 거기에 엄청난 열매가 나옵니다. 엄청난 열매가 나옵니다. 오늘 아침에 사과를 먹고 내려왔습니다마는 그 사과 나무의 사과들이 막 가을이 되면 가지가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사과가 달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먹기에 보기 좋고 탐스러운지.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흙에다가 거기에 씨가 떨어지고 나무가 나오고 거기에 엄청난 열매가 나오는 것처럼 사람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 뭔가가 나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씨를 뿌리면 거기에 엄청난 열매가 나오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말을 하면 사람은 나올 것이 없어요. 예? 우리가 나올 것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에게는 나올 것이 없습니다. 이제 거의 중년이 지나가고 50대 후반이 숙하니까 뭘 느끼느냐 하면 어르신들한테 죄송하지만 이 기력이 자꾸 빠져나간다 하는 느낌이 와요. 그게 어떠냐 하면 지금 제 형편이 어떤 형편이냐면 나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나는 단계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근데 왜 화가 나느냐 하니까 야 이것도 못 드나, 이것도 못하나, 내가 왜 이러지, 이런 단계에 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미안합니다, 40대 30대 이럴 때는 피아노도 번쩍번쩍 들었거든요. 그 피아노가 얼마나 무거워요. 근데 이 한쪽에서 저쪽에 들기 전에 내가 한쪽에서 피아노를 막 훅 들면 이게 많이는 안 들려줘도 들릴 정도로 그런 힘을 쓰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피아노가 아니라 무슨 찜통 하나를 드는데도 그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 에너지가 많이 빠져나간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연세가 들어가면서 왜 사고가 일어나고 다치느냐 하면 내 몸 상태는 자꾸만 기력이 쇠하여 가는데 옛날 생각해가지고 이거는 찜통은 들 수 있다, 이래가지고 번쩍 들다가는 사고가 나는 겁니다. 사고가 나는 겁니다. 우리 포항의 누나가 하여튼 냉장고 문을 열다가 허리가 삐끗해가지고 병원에 다니고 있거든요. 우스운 이야기잖아요. 무슨 냉장고 문을 이렇게 열면 되는데 그 문 열다가 왜 다치나 이래 생각하거든요. 근데 60 중반이 돼 가면 냉장고 문을 여는데 이게 잘 안 열리잖아요. 쉽게 열리면 안 되니까 힘을 줘가지고 욱 당겼는데 두둑 이래 돼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 다니는 거거든요. 그 우스운 이야기죠. 젊은 사람들이 들으면, 힘 있는 사람들이 들으면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무슨 냉장고 문 열다가 허리 삐끗해가 병원 댕기나. 그런데 그게 우리의 이 인생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날로 쇠약해 가거든요. 기력이 떨어져 가거든요. 떨어져 가거든요. 그러면 사람은 얼마 가지 아니하면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그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빨리 인정을 해야 되죠. 나는 나올 것이 없는 인생이구나. 하나님이 기력을 주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인생이구나.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거를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오시면 나에게서 흙에서 땅에서 엄청난 열매가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나오는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은혜의 열매, 생명의 열매, 빛의 열매,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자구나, 이렇게 알아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우리에게서 나올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뭐가 나오겠어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나올 것이 없어요. 가면 갈수록 짜증만 나오죠. 가면 갈수록 막 성질만 나오죠. 이번 설 명절에도 방화로 이렇게 불이 한 2군데가 이래 났대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그 심술 나가지고 불을 질러버린 거죠. 나올 것이라고 하는 것은 심술이 나오고 화가 나오고 독이 나오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이 가면 갈수록. 근데
하나님이 온 사람,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가면 갈수록 생명들이 나오게 되죠. 가면 갈수록 어떻게 저렇게 인자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넉넉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여유로움이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평안함이 있을까? 예? 그게 이제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죠. 예?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혼란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하고 이런 땅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빛이 있으라. 제일 먼저 빛을 만드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혼란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어둠이 깔려 있을 때 우리 안에 빛이 있으라. 이 말은 하나님이 있으라 이 말이죠. 내 안에 하나님이 있으라.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사람이 살지 아니하면 폐허가 된다 그랬습니다. 낡아진다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번득번득한 사람이라도 며칠 못 갑니다. 예? 며칠 못 갑니다. 예? 사람이 25세까지가 모든 세포가 자라나게 되고 25세 이후에는 모든 세포가 죽어져 간답니다. 우리 다 25세 지났잖아요. 모든 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우리에게 빛이 있으라. 내 안에 빛이 있으면, 내 안에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는 나올 것들이 많아지게 되고 내가 정화되어지고 깨끗해지고 날마다 새로워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속에 그 배에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갈 것이다. 예? 흘러갈 것이다. 생수의 강이 흘러갈 것이다. 생명의 강이 흘러갈 것이다.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예? 우리 안에 사람 안에 미안한 말씀이지만 사람 안에 차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찌꺼기밖에 없잖아요. 예? 배설물밖에 없잖아요. 똥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존재 가운데서 나올 것이라고는 똥밖에 나올 것이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속에 빛이 오시면 하나님이 오시면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흘러가게 된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죠. 신앙의 삶이죠.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가게 되면 생명들이 막 살아납니다. 땅이 살아나고 거기에 동물들이 살아나고 식물들이 살아나고 거기에 생명력이 막 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내 안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면 내가 가는 곳마다 생명이 일어나게 되고 모든 생명의 활동력이 일어나는 그런 생수의 강이 배로 흘러가는 사람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있으라. 더 나아가서 빛이 있으라는 것은 말씀이 있으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라 이 말은 말씀이 있으라. 말씀이 내 안에 있으라. 그 말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안이 밝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마귀에게 얼마나 속았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세상의 안 좋은 사상에 속았습니까? 그것은 다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속지 않습니다. 분명해집니다. 아주 밝아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 영안이 밝아졌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빛이 들어오면 내 안이 밝아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전에 거기에 우리나라에도 세계 최고 큰 교회 그 목사님이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세계 최고 많이 모여지는 수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전부 다 병 고치러 댕기죠. 예? 근데 참 이상하게 그 병은 서울대학교 병원에 가서 고치든지 경북대학교 병원에 가서 고치든지 해야 되는데 왜 자꾸 교회 가가지고 병 고치러 다니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물론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영육의 병이 있지만 근데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되지요. 예? 근데 그 병 고치는데 열광을 하고 또 뭐 웃기는 목사님이 있었잖아요. 텔레비에도 나와가지고 웃기고 막 눈물 흘리고 웃기고 막 그래 하는데 뭐 그래 해도 뭐 좋긴 하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내 안에 빛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예? 말씀이 있으면 내 안에 빛이 일어나게 되고 내가 밝아지게 되고 내 안이 소재되어지고 정화되어지고 깨끗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뭡니까? 사람의 모든 것은 이 생각에서 오는 거거든요. 예, 마음의 병에서 오는 거거든요. 아무리 좋은 걸 해도 내 마음에 싫다 이렇게 안 좋게 느껴지면 왕이 되어져도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초가집에 살아도 채소를 먹고 살아도 난 천국이다. 이러면 정말 천국을 살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런 것이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하나님,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 뭘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는 다른 것에 관점을 두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빛이 우리 안에 와야 된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이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쌘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역사하심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 말이죠. 내 안에 빛이 오게 되어지고 공허함이 물러가게 되어지고 혼란함이 물러가게 되어지고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지고 마음의 연약함이 물러가게 되어지고 우울한 것들이 물러가게 되어지고 말할 수 없는 이런 기복들이 물러가게 되어지고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말씀이 우리를 생명력이 있게 하고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했지만 저는 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 내 안에 빛으로 들어오고 난 이후에 제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바뀌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전통적인 사람으로 율법적인 사람으로 아주 열심 있는 사람으로 살았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살았죠. 하나님의 일에 목숨 걸고 살았죠. 아주 열심히 특심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선악이 분명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선하고 저것은 악하고 나는 이렇게 교회 열심히 일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교회 일 안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선악이 분명해지고 아주 판단이 들어가게 되고 막 이런 사람으로 아주 이렇게 강력한 사람으로 살았죠. 그래서 저를 아는 주위의 친구 목사들은 보수적인 사람 아주 이 판단하기 좋아하는 사람 그 이승창 목사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빛이 왔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확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 안에 빛이 들어오니까 말씀이 역사하게 되어지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져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목자회라고 이제 목사님 사모님들이 한 20명 가까이 모이는
기도의 모임이 있거든요. 근데 그 모임에 가면 갈 때마다 이성창 목사 저 너무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성창 목사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단 말이에요. 저 왜 저리지? 예? 갑자기 달라지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농담도 하고. 예? 근데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과거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도 그 내 마음대로 하는 열심이었더라고요. 예? 내 마음대로 예배도 막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내 마음대로 내 열심으로 다시 말하면 이사야서나 선지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응? 소 잡고 뭐 거기에 염소 잡고 정결 예식을 차리고 거기에 규례에 따라서 율법을 외우고 얼마나 많은 걸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합니까? 다음부터 이런 재물 갖고 오지 마라. 내가 토할 것 같다. 내 마당만 밟고 다니는 게다. 그건 왜 그러냐면 자기들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만히 있으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이게 선지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너무 열심히 있는 사람은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그랬으니까. 예? 하나님 의견은 상관없고 막 내만 이래 하면 주의 일하는 줄 알고 막 열심히 막 그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 마음대로 다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이때까지 내가 내 안에 예수가 없었구나. 내라고 하는 사람밖에 없었구나. 나를 지배하는 것이 나를 다스리고 경정하는 것이 나였지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하여서 빛이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말씀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죠. 예, 그렇게 되어지니까 내가 사는 게 너무 좋아요. 사는 게 너무 행복해. 예,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또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합력하여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실 것이니까 오늘 하루도 합력하여 복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복에 그는 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일날 기쁜 모습으로 또 만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